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우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함께 오늘 불렀던 찬양 가사를 함께 묵상해 보면 오늘 인도자가 얼마나 센스 있는지 알 수 있죠. 네, 어디 있는 구절이냐면 10절, 11절, 12절에 있는 내용을 가사를 그대로 옮긴 내용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이렇게 찬양 가사를 해놨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게임 좋아하세요? 게임 다들 한 번에 좀 해보셨죠? 요즘 친구들 보면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막 게임 하죠. 저는 그 스타크래프트에서 멈췄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 무슨 게임이 제일 유명하죠? 알 것 같은 형제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조금 이제 어린 분들은 믿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스마트폰도 없고 컴퓨터도 없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잘 모르세요? 그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때는 이게 친구 집 가서 텔레비전에다가 이렇게 게임기 연결해서 게임도 하고. 요즘에는 왜 옛날에는 그때만 해도 동네마다 이제 오락실도 하나씩 있었는데 요즘에는 없죠. 그때는 이제 오락실 가서 오락을 하기도 했는데 심지어 학교하고 문방구에도 게임기가 있었습니다. 한 판에 뭐 20원 아닙니까? 50원, 100원, 100원도 이렇게 하시는데 나중에는 좀 올라가고 이제 100원도 했죠. 게임 거의 하지 않는 친구들이 없었고 제가 했던 거 스트리트 파이터 2 더블 드래곤 보글보글 좀 아시네요. 이런 것들 같이 막 게임했잖아요. 그런데 그 뭐 누가 가르쳐 주진 않았는데 오락실마다 암묵적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대기 시스템. 뭐죠? 내가 이 친구 다음에 다음 게임을 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되죠? 네? 모르세요? 안 해보셨습니까? 네, 그 동전을 그 다음에 100원 같으면 이 친구 다음에 내가 하고 싶다 이러면 그 오락의 게임기 위에다가 100원, 200원, 300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 하는 친구가 이제 속된 말로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항상 인기 있는 게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하려고 그러면 가서 기다려야 되고 동전이 막 200원, 300원씩 막 10줄씩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번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한 번은 이제 그거 기다리다가 친구랑 싸운 적이 있습니다.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엄마가 5시 반까지 집에 들어오라 그랬는데 시간을 보니까 5시가 넘어가는데 이 친구가 죽어도 부자더라고요. 하여튼 그때부터 부자들 싫어했는데 계속 동전을 넣으면서 계속 게임을 하는 거예요. 저만 열받습니까? 화 안 나세요? 너무 열받아서 게임을 뒤통수를 팍 때리고 씨해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때 막 싸운 적이 있었는데 국민학교 때 싸운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다툼은 큰 일로 잘 안 싸웁니다. 저도 뭐 결혼생활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큰 사건, 사고가 가끔 터지면 그때는 서로가 굉장히 이성적인 때가 있어요. 이 부분 네가 잘못했고 잘했고 얘기를 하다 보면 해결될 때가 있는데 꼭 이렇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게 되더라고요. 치약을 왜 중간부터 자르느냐, 끝에부터 자라야 되지 않느냐, 왜 슬리퍼를 돌려놓느냐, 뭐 이런 것도 저만 싸웁니까? 하여튼 뭐 그런 것들로 사소한 것들로 이렇게 막 싸우게 되더라고요. 우리 오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우 한 마리가 어디 포도원이나 이 되게 화려한 정원, 되게 예쁜 정원에 이렇게 울타리를 쳐놨겠죠. 그런데 그 울타리 가운데 어디를 좀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 같아요. 구멍 같은 게 뚫려 있어서 여우가 큰 여우도 아니고 되게 작은 여우가 한 마리가 들어와서 포도원에 포도가 익지 않도록 괴롭히고 또 포도원에 꽃이 폈단 말은 뭘까요? 꽃이 펴야지 거기서 열매가 맺혀서 포도가 맺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포도가 맺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큰 여우도 아니고 이게 무서운 사자도 아니고 뭐요? 작은 여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읽은 아가서의 저자는 솔로몬이죠. 이스라엘의 전설 같은 이야기에 따르면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은 시절, 잠언은 이제 한 40에 56년
전도서는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에 지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가가 무슨 얘기일까요? 아가. 영어로는 Sing of Things 돼가지고 노래 중에 노래.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 왕의 그 애정이 아름다운 노래로 또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오늘 이 아가서의 내용인데, 아가서의 내용을 읽다 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쓴 연애 편지와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확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편지라고 할 수 있겠죠.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을 보면 되게 분위기가 아름답죠. 솔로몬이 이제 술람미 여인에게 가서 무화과 나무도 파랗게 익었고 포도나무도 꽃이 피는 화창한 봄날입니다.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죠. 함께 가서 우리가 즐기자, 우리가 사랑을 나누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둘만의 사랑을 방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작은 여우입니다. 작은 여우라고 하니까 작고 이쁘고 귀여운 게 아니라 이 여우 때문에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이가 벌어지고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은밀한 바위 틈에 있던 여인이 바위 틈에서 나와서 이제 연인의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이제 이들의 관계를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죠. 작은 여우를 놔두면 포도원이 엉망이 되고, 또한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결혼 준비에 차질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이 작은 여우를 계속해서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과 이틀 전이 부활절이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철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 것들을 기념하는 게 부활절인데,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엄청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부활절의 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작은 여우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절이 이틀 됐는데 벌써 부활의 감격이 우리에게 사라졌습니다. 사실 어제 아침에 일어날 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월요일이구나 생각하셨죠? 부활의 다음 날이구나. 내가 예수님이 주신 부활의 기쁨으로 힘차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셨 분이 계시다면 되게 죄송하지만 보통 어제 일어나면서 분명히 그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월요일이구나 생각하셨을 겁니다. 현실에 고단함만이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내 인생의 고난이 더욱 이제 뚜렷하게 각인돼서 다가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포도를 허무는 이 작은 여우들 때문이라는 거죠. 작은 여우 같은 세상과 마귀의 유혹들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은 잘 이겨내더라고요.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큰 고난들, 엄청나게 큰 시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쿨하다 싶을 정도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더 연단시키시겠죠. 혹시 가정에 누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내 인생이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를 더 키우시겠죠. 이렇게 너무나 신기하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작은 일에는 곧잘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예배 기쁨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월요일 아침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작은 행동들과 작은 우리의 일들이 혹시나 우리의 작은 영처럼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지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경찰이 우리의 몇 분 거리에 있는 줄 아세요? 경찰이 이렇게 광고하잖아요. 경찰은 우리의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실험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 이제 경찰이 있는 거리를 보니까 진짜 한 3분 하면 오겠더라고요. 뛰어서도 3분 하면 오겠더라고요. 근데 경찰보다 우리 주위에 더 가까이 있는 게 이 작은 여우들입니다. 3분 거리도 아니에요. 그죠? 바로바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혹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이런 작은 여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됩니다. 친구와 싸우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서로 경계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다 작은 일들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사람들은 큰 문제에는 뭉칩니다. 역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도 외부에서 강한 세력이 공격해 들어오면 자기들끼리 뭉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누가 동신교회, 우리끼리는 앉아서 동신교회를 걱정할 수 있습니다. 욕 말고요.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누가 우리 교회를 걱정해주면 굉장히 열이 받습니다. 그죠? 누가 우리끼리는 대한민국 욕할 수 있죠. 근데 뭐 만약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이 대한민국을 욕을 한다. 그럼 이면서 안 좋은 얘기가 막 나오겠죠. 우리끼리 싸우다가도 밖에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우리끼리 뭉치게 되죠. 내 스스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공동체에서도 크고 무서운 적이 오면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기죠. 그런데 의외로 생각지 못한 문제나 생각지 못한 상대에게 패배할 수 있습니다. 얕봐서 그렇습니다. 작은 욕을 하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문제나 위협들이 크게 보이면 아니면 사탄마귀의 유혹들이 사탄이 내가 네 공격한대라고 사탄의 본 모습을 드러내면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방어할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거짓의 영이거든요. 되게 그 선악과를 따먹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그 뱀의 멘트처럼 항상 좋게 부드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문제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영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모습은 되게 귀여울 것 같지 않습니까? 사막 여우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나 위협들이 보이면 경계할 건데 마치 성난 사람처럼 보인다면 포도원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들은 마치 작은 여우처럼 오늘 15절 본문을 보면 죽이지 않고 잡기만 하면 될 정도로 사소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어떤 때는 스마트폰과 같은 멀티미디어와 여우로 둔갑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아니면 뭐 식당에 가보면 요즘에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초딩들도 자기들끼리 앉아서 휴대폰만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거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이렇게 촥 보면서 저도 이렇게 촥 보면서 아유 저도 커서 뭐가 되려고 이러면서 저도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스마트폰과 같은 멀티미디어가 우리의 여우가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헤어지기도 하거든요. 저희 집은 맨날 그래요. 당신은 와서도 폰 붙잡고 있냐. 내 얘기는 언제든지 듣고 있어. 그렇게 되는 거죠. 저도 아내에게 고좀 되게 많이 됐습니다. 자기랑 이야기할 때는 TV 보거나 휴대폰 보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보이는 이 작은 여우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작은 여우들도 있겠죠. 욕심, 시기심, 질투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뭐 더 높아지고 싶은, 더 잘나고 싶은, 더 돈이 많아지고 싶은 욕심이 우리에게 있죠. 시기심, 내보다 잘난 사람을 보고 배아파하는, 그리고 질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게으름이라는 여우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것보다도 가장 큰 작은 여우, 어떻게 표현이 좀 이상한데 오히려 작은 여우보다는 큰 사자 같은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마치 그것을 작은 여우 보듯이 보죠. 작은 강아지 보듯이 가지고 싶어하고 귀여워하고 싶어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돈입니다. 돈. 혹시 이쪽에서 돈 싫어하는 분 계세요? 난 돈이 너무 싫다. 없죠? 돈을 벌기 위해서 예배를 포기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과 친구를 포기합니다. 가족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립니다. 때로는 작은 돈의 양심을 속이기도 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말 앞에 돈 때문에 라는 말이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B2로 유명했던 이 래퍼 마이클 오닷의 아버지가 국내로 들어온다고 뉴스가 떴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왜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IMF 때 주변에 지인들과 친척들 사기쳐서 돈을 10몇 억인가요? 가지고 뉴질랜드로 이민 가버렸죠. 도망가 버렸죠. 그런데 왜 그랬냐고 보니까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돈 때문에 양심과 사람과 친인척을 속였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바꿔야 된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참 많습니다. 뭐 조금 민감한 얘기 해볼까요? 11조 문제도 우리에게 그렇죠.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왜 꼭 11조 드려야 되냐고 물어요. 왜 꼭 11조 드려야 되죠라고 묻는 사람 중에 10이면 10명은 어떻게든 11조를 줄이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10에 2조 드리고 3조 드려도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한 달에 27만 5천 원 11조 드릴 것 같으면 쿨하게 28만 원 드리고 30만 원 드려도 되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27만 5천 원 드립니다. 더 많이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신 분 저한테 아무도 없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세전으로 드려야 됩니까? 세후로 드려야 됩니까? 믿음대로 드리시면 되는데
어떻게든 안 드려보려고 이 11조를 줄여보려고 절세하는 것처럼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었다. 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다. 이게 우리의 작은 용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거든요. 자존하시고 자족하셔서 사실 우리가 돈을 얼마 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이시고 이미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미 잘하고 있듯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데 그 돈 진짜 몇 푼에 좀 째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고백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 생활해야 되니까 10의 1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건데 그거 돈 몇천 원 뺀다고 해서요. 돈 몇만 원 덜 드린다고 해서요.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지 않습니다. 훨씬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작은 용어들에 좀 민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근데 인생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나의 힘으로는 이 작은 용어 이길 수 없습니다. 맨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자위하지만 정작 그 맨날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천국의 거리는 조금씩 날마다 더 멀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맡기면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의 작은 용어들,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예수님께 내어놓고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작은 용어들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용어가 어떤 게 있으세요? 마음에 찔리는 게 있으세요? 좀 캥기는 게 있으세요? 얘기 들었을 때 그게 여러분들의 작은 용어입니다. 그걸 예수님께 내어놓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 용어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 내 작은 용어를 잡아주실지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예수님의 지난주도 부활절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목숨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목숨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런 예수님을 언제나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 아포스토라서 설교했던 내용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살짝 기억 안 나실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에 있던 교회 고등부 친구 하나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들을 때마다 신기하고 들을 때마다 새로워요. 라고 얘기했는데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가 짓는 죄는 큰 죄는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반복되는 작은 죄들이 결국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우리의 포도원을 망친다는 거죠. 맨 처음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군생활을 행군하는데 행군을 못하게 한 것은 결국 이 발 안에 들어갔던 작은 돌멩이 하나였다고. 뭐 괜찮겠지. 이 작은 돌멩이 하나. 전투가 끝다 풀고 앉아서 멈춰서 이거 빼려 그러면 너무너무 힘든데 그냥 이 정도는 멈춰도 이 정도는 안 빼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에 발을 망가뜨리고 걷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 혹시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죄들, 세상 사람들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아니요, 세상에서 오히려 그렇게 해야 똑똑하다, 그렇게 해야 지혜롭다고 칭찬하는 죄, 나도 우리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매일 짓는 그 죄, 그게 오늘 우리의 작은 여우처럼, 그게 우리의 전투 안에 작은 돌멩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더디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멈추게 할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에 그 죄악들을 내어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그 죄를 다시금 이기겠다고 철저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